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도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하며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로서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린 신앙 고백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스럽고 가증스러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복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수를 계획했고 행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두 번의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고 한 번의 극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그들은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의 맹세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한 번, 5절에서 한 번, 총 두 번입니다. 베냐민을 다 불사르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한 가지를 맹세합니다. 맹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언뜻 보면 여전히 정의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맹세한 내용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벼운 맹세가 이후 두 번째 맹세와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맹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를 없애셨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베냐민 지파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없애겠다고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획이었습니다. 20장 초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위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분노에 이스라엘 전체가 휘둘려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죄들을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일이 꼬이고 비극이 찾아올 때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돌이켜보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 저질러 놓은 일을 두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는 묻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서 두 번째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있는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이들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전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따져 묻던 이스라엘인데 다시 한번 죽음을 논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6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측은한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가보시면 이 측은한 마음이 생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첫 번째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들이 아내를 얻지 못하게 된 것, 그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맹세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측은한 마음으로 다시 베냐민 사람들을 보니 아내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이것은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 그들은 이 자리에 없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이 두 번째 맹세의 명분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할 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하여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여자들만 살려두고 나머지를 죽일 때 두 가지가 해결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맹세를 여전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가 될 여인들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이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자들이 죽음을 논하고 명분을 만들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실제로 야베스 길르앗에는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여자들만을 두고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여기엔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첫 번째 맹세의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또 베냐민 지파를 향한 측은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만을 두고 모든 남자와 여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대혼란의 시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 혼돈과 공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쉽사리 맹세해버린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곳에서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우리 상상보다 더 혼란하고 더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저도 성도님들도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죄인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만들어내는 끔찍함이요, 비참함이요, 죄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보여주는 죄의 영향력을 생각하며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이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죄와 싸워가는 은혜와 힘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